오늘 본문은 유다 세 번째 왕인 아사 왕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고 두 번째 왕이 아비야이고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이죠. 아비야 왕은 3년을 통치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아비야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는 아비야 왕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역대하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유다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베나마는 유다의 군대에 맞서서 전쟁을 치를 때 복병으로 말미암아 앞뒤가 둘러싸여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승리의 비결을 역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 이야기도 열왕기상과 비교해 보면 아사왕 이야기의 내용이 훨씬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왕은 열왕기상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비야와 달리 아사왕은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솔로몬 통치 후반부터 아마 그의 아버지 아비야 시대까지 우상 숭배가 유다 왕국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왕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했고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잘 따랐는데 조금만 틈이 보이니까 우상 숭배가 또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에 밀려 들어왔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우상 숭배 신앙이 우리 내면으로 침투해 들어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도 강조하죠.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일도 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를 찾으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찾으니까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어제 말씀 끝에 보면 14장 1절에 아비야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했던 거죠. 르호보암 시대와 아비야 시대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이 그치게 된 거죠. 전쟁이 그치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는 일도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면 국내 상황도 늘 불안하고 또 발전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나 평안하니까 또 국내 경제도 활발해지고 발전하게 된 겁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위험성이 있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평안은 멀어지지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사의 군대가 또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총 58만 명의 군대를 구성하게 되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평안한 나라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의 시대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무려 100만 명의 군사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략을 하게 되죠.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애국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든 유다보다 배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볼 때는 매우 불리한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을 때 유다의 군대는 40만 명이었고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배나 많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에서 유다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 싸우실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군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배로 많은 구스의 군대와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할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도 58만 명의 군대가 있으니 우리 힘으로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또 우리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자신을 너무 과신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내 힘으로 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힘이 강하신 분으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사 왕의 이 간절한 기도,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사 왕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전쟁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우리가 어떤 대적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사하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승리를 거둔 유다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